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같이 보겠습니다.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계속해서 디모데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의 삶, 이것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 또 사용하고 있는 호칭이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다 라고도 표현하기도 하죠. 바울은 목회 최전방에서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에서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도 어떻게 또한 이 땅을 살아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드리는 삶, 또 자신을 지키는 삶,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삶이다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했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도 유익이 없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그 말다툼을 멈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짓 교사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더 이야기를 하는데요. 16절 그리고 23절에서도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여기서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는 것은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논쟁하는 것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16절과 23절에서 말하는 이것들은 망령되고 헛된 말, 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이 모두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7절 이하 18절 말씀에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17절 18절입니다. 저희 말은
독한 창질에 썩어져 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즉 당시 에베소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대표되는 격으로 두 사람을 언급하는데요, 바로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어떠한지를 말해주는데, 거짓 교사들은 이미 영적 부활이 일어났고 완성되어 버렸고 몸의 부활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영지주의적 어떠한 색깔이 보이는데요, 육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규칙 그런 거 별로 이제 따를 이유도 없고 경건을 유지할 필요도 없고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살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방종한 삶을 살아도 되는 것 마냥 그렇게 가르쳐서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이런 거짓 교사들의 로부터 너 자신도 지키고 또 교회도 지켜야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말씀을 15절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 말합니다. 그리고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된다. 오늘 독자인 우리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먼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에도 마트에서 물건을 사실 때 100불짜리를 내면 어떤 체크를 하는지 아시죠? 보통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체크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위조 지폐를 감별하게 되는 전문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짜부터 제대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또 이렇게 이어가는데요, 말을. 진짜 화폐에 있는 그 인물은 자신을 응시하는데 가짜 화폐에 그려진 인물은 자신의 눈을 회피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누구라도 집중해서 수백, 수천 번 반복해서 진짜 그 돈을 들여다보면 보입니다. 신문을 많이 읽으면 저절로 가짜 뉴스를 구별해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위패를 감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진짜 진리의 말씀인지 아니면 거짓된 말인지를 구분하는 방법도 이와 같은 것이지요.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면 거짓된 말이 눈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주 들여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면 가짜가 그냥 눈에 들어옵니다.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인은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다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나의 삶은 사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실 아내를 위하거나 남편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사랑스러운 우리의 자녀들, 아들, 딸들, 손자, 손녀를 위해서 사는 우리의 인생도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나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실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마음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죄 많은 모습이 우리의 삶에 너무 많기 때문에 갈라디아 2장 20절과 같은 말씀을 마주하기가 때로는 불편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찬송을 부르는 것도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하지요. 찬송가 355장에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찬양이 우리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찬양, 이러한 말씀 앞에서 조금은 불편하고 부담스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포기하지 말아야 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나를 향해서 찾아오는 이런 부담이 되는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죠. 그 말씀과 마주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나 그 찬양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기 때문에 더 자주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때로는 회개의 눈물도 흘리며 다시금 결단하고 각오하며 그러한 시간을 주님과 마주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의 그것이 바로 최소한의 우리들의 몸부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결단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의 모든 삶의 걸음들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장과 성숙의 걸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이 걸음을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미루거나 또 핑계하지 말고 담대하게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금 또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한층 더 성장, 성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의 삶으로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자신을 드리는 삶을, 또 자신을 지켜내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